안녕하세요. 저는 장년부 50세 손명주입니다. 처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너무도 연약해서 이 자리가 두렵고 또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간증에 앞서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7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함교에 온 지는 3년 정도가 되었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했던 저 남자가 제 남편이고요. 저는 7살 딸과 4살 아들이 있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24기 셀라이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셀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자아상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자아상을 참석하기 전에 사역자반을 하고 있으면서 자아상이 필수이기도 하고 지난 2번의 자아상에서 받은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자아상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곳이 영혼의 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권유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보에 일정이 나오고 나니 망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막 기저귀를 떼서 소변, 대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돌보미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 또 운전도 못하는 제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짐을 들고 그곳에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인간적인 걱정으로 전전긍긍 하다가 사전 등록 마지막 날까지 끌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아상 날짜가 다가오면서 요즘 부쩍이나 많이 피곤해하고 또 짜증이 많이 나는 남편이 툭툭 저한테 던지는 말에 슬슬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이제 대화를 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택했고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자아상 당일 남편이 근무 때문에 10시에 집을 나서서 교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고 먹고 씻기고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한데 9시 50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일정치 않은 남편이 자다가 저의 짜증 섞이는 원망에 봉변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겁먹은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는 것을 알았지만 폭발하는 화가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막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점점 더 거친 말들이 오가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데 자아상이라도 가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도 운전을 못해서 내가 알아서 간다고 말도 못하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고 가야 된다는 사실에 이미 내가 진 것 같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교회로 이동하는 동안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저는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3번째 자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짐을 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넘긴 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의외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이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사라의 입장이 아니고 오늘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고 아내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심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머릿속이 갑자기 종을 울리는 것 같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 남편과 나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인생에 꼬인 것이 있다면 내 틀과 내 고집이 너무나도 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신다.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듣는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계속해서 삶 속에서 내가 꺾여야 되고 부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이 성장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비록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곳에 왔지만 이번 자아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자아상 왔을 때에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때 깊은 내 내면의 상처들을 직면하게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분하게 눈물이 자꾸만 넘쳤고 주변의 상황이나 소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니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옥 같던 내 마음에 안개가 걷히고 약속에 대한 설레임과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기도 시간을 끝내고 저는 그날 꿀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 가계도를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집과 시댁과 모두가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지금 내 가정도 내가 남편이 이런 엮이는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나를 신앙 1세대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둘째 날 오후부터는 남편에 대한 내 시각을 바꾸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강의 중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한 명은 화살을 들고 있고 한 명은 갑옷과 투구와 방패로 무장을 한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살을 들고 있는 사진이 저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한 방어 속에 숨어있는 방어 기제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털어놓고 남편을 씹기도 하고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사진 속의 그 방어 기제는 온몸으로 상처를 꽁꽁 싸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남편을 독불장군이고 앉은 자리에 푸도 잘 자라지 못하는 채씨라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날에 그 싸움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제 고집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기고 싶고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고 내 모습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했고 내가 아빠의 자리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왕따시키려고 했던 내 모습, 제가 이런 사람이라더라고요. 처음 셀장이 되면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셀 가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셀원들을 바라보자, 그것이 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남편과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역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을 늘 하면서도 보이는 집안일만 어떻게든 해치우려고 했지, 영적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건의를 세워주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아상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렇게 내 시선과 내 각도를 틀어서 같은 사건 속에 다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 영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방언 기도 속에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찍힌 걸 보면서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번에 부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증을 말씀하셨는데 싫다고 거절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우리 남편이 오늘도 대표 기도인데 남편이랑 한판 뜬 걸 얘기하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교회 아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 우리 세로원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 속마음을 나누어도 되는 걸까? 그럼 조금만 포장을 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시선이 두렵고 꼬리표가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간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어서 남편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상처를 나누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되 상대방이 꼭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리라고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참 좋은 남편입니다.